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늘 나에 대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됨을 드러내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들 무너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가 이제 거머리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거머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피를 빨아먹는 보기에도 징그러운 그런 이제 생물이죠. 예전에는 뭐 논이나 미나리 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이제 논에 들어가 모내기 할 때 이 거머리를 무서워하는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농약 때문에 거머리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거머리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500여 종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아굴의 시대의 거머리가 어떤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게 뭔가 하면은 이 거머리라고 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른 생물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생물이란 점에서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일을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거머리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그 표현도 좀 해석하기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머리에게 그 빨판이 두 개가 있는데 뭐 그걸 두 딸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도 뭐 해석하긴 합니다. 그래 빨판은 하나로는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 숙주에 자기를 고정시키고 빨판 한 개로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한데 우리가 본문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머리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머리의 두 딸이 뭐 빨판을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거머리 새끼를 얘기하든지 간에 이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의 특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물의 특성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골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 이제 다오 한다 이 말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 거머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빨아먹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겁니다. 마치 그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거머리 같은 자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이제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는 자연히 이 본문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나는 거머리 같은 그런 자식, 그런 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내용도, 이건 나는 아니네.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든 효자든 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에 말하는 것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난 예외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서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건데 사람들은 그 내용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좋은 물고기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 못된 물고기 되지 말고 좋은 물고기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물고기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좋은 교인의 조건을 그 좋은 물고기에 이제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죠. 뭐 흔히 교회 헌신한다든가 또 신앙생활 열심을 내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좋은 물고기 그런 조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릇에 담겨서 천국에 들어간 좋은 물고기다. 뭐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또 이제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물고기 또 좋은 성도의 조건에 맞죠. 맞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물고기 돼야 되겠다. 그렇게 또 예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바닥에 친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이렇게 그 성경 내용이 돼 있어요. 뭐 읽어보지 않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는데 그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건너뛰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물이 가만히 있는데 물고기가 자발적으로 그물에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물이 물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갇히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천국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물이 물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갇히는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함께 걸려요. 그 그물에는. 그렇게 모든 인간을 하나로 모아서 걸리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 역할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걸리게 만들어서 모든 인간이 정죄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물이 물고기를 모은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물은 모든 인간을 저주받을 자로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 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는 빠져야 돼. 난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물에 걸리자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 때 못된 물고기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그물에 빠져나갈 자. 이게 못된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천국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걸 어딘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디 하늘에도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물 이야기는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물이 물고기를 몬다고 하시고 그걸 천국으로 말씀한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은요 지금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고정되어 있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때 활동하고 있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셔야 한단 말이죠. 지금 활동한다. 그 활동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을 저주받을 자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활동이죠. 그렇게 말씀 활동하고 있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천국에 대한 의미가 아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한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세상 활동하는 말씀 활동. 이게 천국이구나. 달라져요. 자, 그렇게 천국의 의미가 달라진다면은 지옥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잘못 알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어. 그 의미란 말이에요. 자,
천국은 고통이 없고 평화만 있는 곳. 자, 그렇게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 반대로 고통을 받고 평안이 없는 곳.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고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오면은 그 수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의 거처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고 이걸 우리는 이제 지옥의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을 주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보지를 못해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자,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요. 이 거머리의 두 딸은 다오다오 하는 거, 이것밖에 모르는데 그 다오다오 하는 그것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가 난 족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난 족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오다오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족함을 알지 못한 자가 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다오다오 하는 이제 그런 거 서너시 있는데 그 서너 중에 하나가 수월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입이지 못하는 태다. 또 하나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또 하나가 족하지 않은 뿌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나 입이지 못하는 태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나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이 뭔가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난 족하지 않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뭔가 막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막 아프다 이런 그런 고통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족함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리켜 지옥, 수월 이렇게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 다오다오 하는 것은 나는 족하지 않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난 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족하다는 걸 안다면 다오다오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족한데 뭘 다오다오 할 것이냐 그거 말이에요. 다오다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족함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족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족한 줄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난 족하다. 그렇게 계속 가지를 못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족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채워지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100 가운데 99 있으면 만족이다. 아니, 그 일 가지고 사람들은 또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일 하나 가지고.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는 족하다 이 상태가 되려면은 현재 환경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자람이 단 하나도 없는 그걸 느껴야 돼요. 돈이든 자식이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다른 누군가를 봐도 내가 더 낫네? 늘 그렇게 내가 더 우월하게 나와지는 그런 상태. 이게 되어야만이 난 족하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세상 우리 사람 모든 조건들 이게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조그만 불평도 없을 정도로 흡족한 상태. 이게 족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환경이나 지금 누리는 것 돌아오면서 나는 족하다 또는 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족함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그 족함이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만족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족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족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막 채워주셔가지고 그게 족함이 되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족함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한 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불가능해요. 족함을 아는 그런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16절에 아입이지 못한 태, 이게 뭐 수울과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아입이지 못한 이 태를 우리가 이 한나, 사무엘에 나오는 한나를 예로 들어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대로 펴놓고 계속 보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한나와 브닌나라고 한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죠. 엘가나가 이제 브닌나가 아니라 한나를 이제 사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아이가 있는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를 않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걸 보면은 이 한나의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오다오 하는 검은 머리의 두 딸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한나가, 지금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아들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아들이 없어가지고 달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막 10명, 20 이렇게 많은 또 아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족함 모르는 것이고, 이 욕심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아들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 달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이 당하는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일반 생각이 않습니까? 아니 없으면 무조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지, 왜 기도 안 해? 그건 하나 안 믿는 것이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오다오 하는 게 믿음이 돼버려요. 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 사람들은 이제 그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줬는데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 이걸 문제로 이렇게 이제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분으로 안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없는 걸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날에는 그 분깃, 그 제물의 그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을 더 줬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로 안 된 것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남편 사랑은 받았지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게 한나에게 큰 한으로 다가온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만은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족한 줄 알지 못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정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사랑으로 족하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내가 이 세상에 괴롭힘 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는, 그러니 세상 힘되는 걸 달라, 우리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랄지라도 그 십자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슨 힘이 되는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사랑이고 또 달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 되는 거 그걸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셨습니다. 많든 적든 주셨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난 돈 없어. 그렇게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달라는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는 돈 달라는 기도 안 하니까 나는 바르다. 그 생각도 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돈을 달라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하지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있는 돈을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우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믿나 할지라도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자기 한을 하나님께 토해낸단 말입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한나에게 속에 들어있던 한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제 나타나는가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은요, 그런 인간의 그 상태, 인간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묘사가 아니에요. 그 인간됨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자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버리니까 그게 한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됨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괴롭힘 당하게 하고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이 한이 되게 하고 결국 그 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게 하시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한이 되는 것,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 믿는 일에 무능력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한나의 일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2장에 한나의 두 번째 기도로 나오는데 그 2장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그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신다. 그 말도 이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들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아들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면은 다오다오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게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자기 한을 토해냈단 말입니다. 그게 한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 거머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그 기도할 때에 아들 주시면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 주시면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진심으로 정말 아들을 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정말로 아들을 필요로 하고 아들을 원했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죠. 아들이 필요했고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 되지 아니한다. 아니, 그걸 누가 원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나는 아들을 원했다기보다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괴롭힘, 원통함을 아들을 통해서 풀고 싶었던 거예요. 내 원통을 풀려고 아들 달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드리겠습니다. 드릴 거니까 아들만 주세요. 그런데 한 풀면 나는 그럼 됩니다. 이게 한나의 그 기도에 담겨 있는 한나의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 한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돈은 지금 있는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죽을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뭔가 더 많은 것으로 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결국에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맞다. 하나님은 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렇게 답은 안 날지라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죽이시고 믿는 사람은 살리시죠. 결국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살리시는 분. 이렇게 또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자꾸 생각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수월에 내리시고 믿는 사람을 올리신다. 그렇게 구분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당연한 일하심이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을 때에 나에게 아들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한이 되고 거기 반발이 되어서 아들 달라고 나왔던 거. 이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간 것이에요. 그게 2장 찬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난 열심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신다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반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은 날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하신 일에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밖에 반응하는 그런 잘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본성이고 그것이 평소에 다오다오면 살아가는 그물의 특성, 그게 인간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의 특성이 아니고 인간 특성이 바로 다오다오하는 그물의 특성이다. 이게 본문의 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게 고통이 되었던 것.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없게 했을 때 그게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나가 자기의 고통과 한을 하나님께 들고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써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한나가 아이를 낳고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내 한을 토해내고 아들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는 내 한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된 것이죠.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드린 일에 한나도 브니나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브니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브니나는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간주했지 않겠습니까? 난 복 받았어. 이렇게 간주하면서 아들 없는 한나는 복을 받지 못한 여자. 그렇게 조롱을 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브니나가. 이게 뭔가 하면은 브니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 없는 괴롭힘 당하는 그런 고통과 한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브니나에게는. 아들 없는 고통, 그걸 브니나에 없으니까 그 한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다오다오 하는 그런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니나가 복받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받은 게 아니고 그 브니나가 깨닫지 못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었고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나와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복의 시각이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아들 받은 분이나 복 있는 사람인데 나중 2장에 한나의 찬양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복 있는 자가 한나로 뒤바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이 뒤바뀌어 버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인생을 목적으로 하고 찾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원하고 있게 되어지는 걸 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받을 때에 내가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사랑 받았어. 그렇게 뭔가 나에게 내가 받은 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던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아는 기회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나에게 하신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물에 이제 모으는 작업할 때에 그 그물에서 나중에 좋은 물고기를 그리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물고기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 은총이 내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복받고 이것 누리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내 믿음이 자꾸 내 자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못된 물고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하게 되어지면은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왜 없게 할까? 그 모든 내용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런 하나님 일하심에 관심을 안 두고 내가 자꾸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면 다오다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뭔가 채워주고 받는 여기만 초점을 두면서 그게 못된 물고기 자꾸 나중에 구분되어 버려지는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눈치를 못 채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다오다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한과 고통만 생각을 하고 그걸 토해내는 거,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믿고 있다, 나 믿고 있어.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도 복도 나의 당연한 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마지막 때에 버림받을 못된 물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 점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담길 좋은 물고기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물고기 스스로 내가 좋은 물고기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좋은 물고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원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족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족함이 없는 자로 나의 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는 그러한 인간의 특성, 거머리의 특성, 그것만 드러내죠. 그게 다오다오 하는 거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복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그게 복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 이게 복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거든요. 이게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라, 이것도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어, 이게 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신령한 복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택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거룩한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신령한 복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복을 줬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거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신 이유, 목적. 자, 그런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는 그걸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그 혜택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누린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상으로 베풀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함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사함이라고 하는 그 거둬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고 제사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거둬준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를 받아서 수월, 지옥에 있는 그 당연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난 족함 모르는 지옥에 있는 자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로 수월해서 올렸다. 그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란 점에서 성도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난 믿는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주를 찾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다가 부정해버린 사람이에요. 난 믿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난 믿음 없는 자. 그랬을 때 자기가 있을 자리는 그냥 그 저주와 지옥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주어진 은혜, 공로,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런 낮아짐이 자기를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날 낮춰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낮추는 작업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한 걸 주지 않고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조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괴로움 다가오기도 하고 내 안에 한이 되게 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고통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면서 결국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내 한풀이구나. 이게 나였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어서 내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믿는다 알았던 모든 것도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이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 믿자 이방인이었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한 건 십자가의 원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인 나를 예수의 피로 죄사 먹게 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은혜가 나를 족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난 족하다. 이런 고백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족함이란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나로 하여금 내 족함을 알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역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제사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게 말씀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족함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그리고 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상태로 나온다면 이게 소홀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세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부족이란 말입니다. 늘 부족하다. 난 이것을 됐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이 평안이고 행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의 두 딸, 그 특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본성이 뭐냐? 우리 본성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복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을 자꾸 빨아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머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복을 빨아먹겠다고 하는 또 그런 시도, 그런 것과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늘 달라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믿는 일에도 흥미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족함이 없는, 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수월이고 거기에 아입하지 못한 태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고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항상 부족하고 나를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죽은 자들의 세상인 수월, 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낀 상태, 이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뭔가 하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이게 징벌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게 징벌이었는데 이걸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게 징벌이야.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족함을 알지 못한 그 상태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데 일한 만큼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 더 많은 소상 거두고 싶어 하고 땀 흘릴 만큼 대가를 원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 족함이 없는 거. 이게 징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오다오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징벌이다. 그러한 징벌의 세상이 지옥, 수월. 이렇게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한나처럼 없게 해서 주지를 않아서 그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오다오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소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 건지는 거, 이게 기분을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결국은 아들의 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를 죄 사함 얻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른 이유고 목적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3번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울이 다오다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오다오.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자기의 상태에 족함을 알지를 못하고 거머리 2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이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다오다오 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 바울에게 하나님 이르신 말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은혜가 족하구나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고통은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가 족함을 알았네? 그럼 가시 빼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가시가 박힌 고통 가운데에 살게 하면서 은혜가 족하다 그 고백을 계속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로 산다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고통, 괴로운 거예요.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찾았다가 가시를 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족함을 전파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족함이 되죠. 그게 족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족함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오다오는 게 사라진다. 이게 아닙니다. 다오다오 계속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물의 특성 우리가 저렇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오다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는 결국은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네가 누구인가 이걸 보게 한다. 그걸 우리가 그걸 알고 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은 내가 편해지는 건 참 그게 없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서 그 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또 달라고 만들어가 달라는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없다고 이제 부족하다. 늘 그런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다오다오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수울에 해당되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건져봐서 됐어. 그게 아니고 지옥에 있어야 될 나를 계속 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 주의 피로 인한 은혜로구나. 여기에 주목을 하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용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늘 뭔가 아쉬움이 있고 없는 게 한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자로 계속 끌어가신다는 것. 왜 그렇게 하시지? 그걸 아시면 돼요. 은혜 알았으니까 이제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주면은요, 인간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오면 안 돼요. 그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내 특성이구나. 뭔가 알았기 때문에, 은혜 알았기 때문에 됐어. 그게 결국은 사탄이 어떤 작업이죠, 그것이. 너 이제 은혜 알았잖아. 넌 됐잖아. 이렇게 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늘 다오다오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오게 만드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만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계속 작업이라는 것. 그걸 알았을 때에 그 작업이 하나님 일하심이 내게 족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 안 주시지? 이래서구나. 그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되면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아쉬움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야. 그걸 알아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족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은혜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마땅한 지옥의 존재, 그 그물, 말씀이 몰아가는 그 그물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족함이 되어지는 것. 왜 그렇지? 이걸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좋은 물고기를 담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작업이라는 것. 이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께 만족이 되어지고 족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오다오하는 그런 거머리의 특성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우리란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족함이 되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과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